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스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외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광야로 도망을 치지요.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모세가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치지 않는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는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절규요, 무능력과 무기력에 대한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절규였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왜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자, 모세를 보십시다. 그동안 궁중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가 동족들의 종살이 하는 현장을 둘러보게 되는데요. 히브리 사람 동족이 애굽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동족 편에 서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또 시신을 묻어버리지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그런 행위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왼쪽 오른쪽을 자세히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애굽이 베푸는 죄악의 낙을 버리고 동족의 고난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믿음의 행동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와 특권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쓰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기적같이 살아나서 바로의 딸의 보호를 받으면서 애국 왕실에서 최고 교육을 받았지요. 그야말로 그가 받은 교육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그 은사를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 호의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은사와 특권을 고통당하는 동족들을 돕는 일에 쓰기 위해서 애쓰는 모세를 보게 되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다가왔음을 그는 직접적으로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섭리 관점에서 보면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이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포기하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시간에 바로 참여하는 계기가 됨을 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특별한 목적을 향하여 이루어가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나 특권, 그것을 나 자신의 안일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할 때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동참하는 그런 큰 일에 나도 모르게 참여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모세는 애굽의 영화를 버리고 노예인 동족을 선택했지만 동족들은 그 모세의 그런 의미 또 모세의 행동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애굽을 향한 배신으로 간주합니다. 보십시오. 저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그냥 바로의 노예로 살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다고 부르짖으면서도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못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겠다는 거죠. 괴롭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냥 그대로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곧 믿음의 눈,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는 실패하지요. 그리고 사람을 죽인 일이 이제 탄로난 것을 알게 된 모세, 미디안 광야로 생각지도 않던 도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목자들의 그 손에서 건져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었다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장차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소명을 받은 다음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구원해낼 지도자로 쓰임받을 것을 암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은 비록 실패했지만 특권을 내려놓고 고통당하는 자 편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실패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은 아니지만 40년 뒤에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지요. 지금은 동족에게 배척받고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죠. 심지어 아들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을 만큼 어쩌면 이 아들의 이름 속에 자신의 어떤 그 인생을 또는 자신의 현실을 투영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애굽의 궁정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한 제2단계 훈련을 받게 되시요. 1단계 훈련은 애굽에서 왕실 교육을 받았고 2단계 훈련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물론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훈련 프로세스였죠.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훈련 과정이었음을 그야말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작정하고 알고 기도하고 준비한 상태에서 받는 훈련도 훈련이지만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계획에도 없었고 그리고 훈련 받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겪는 일도 훈련 과정에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꼭 무슨 교회에서 훈련 받아야만 또는 신학교 가서 목회자로서 훈련 받아야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훈련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밖에서 받는 훈련, 때로는 가정이나 또는 사회에서 심지어는 고통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낙담하는 과정에 겪는 그야말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자 하시는 과정으로서 훈련 과정으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또는 내모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은 단순한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은 거죠.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고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고생을 고생으로만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고생밖에 되지 않지만 그 고생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실 거야. 나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일 거야. 무슨 뜻이 계실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고생이 고난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그야말로 영적 사관학교 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다듬으신 다음에 때가 되어 애굽으로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그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훈련 과정 크든 작든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도 나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고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부르짖는 그 아픔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성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특권이나 은사를 받은 것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내려놓을 것 포기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비록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어떤 것을 시도했을 때에 설사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낙담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금 겪는 어려움 속에서 분명한 뜻이 계실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으실 거야 하며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